줘요. 소리만 들리니까 그냥 진행을 하는 거예요. 네. 소리 들리는지 좀 봐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거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화면이 아까 보듯이 이게 쪼개져서 나오네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이제 한 2주를 뭐 이것저것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느라고 돈의입도 요문론을 못했는데 오늘은 돈의입도 요문론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했던 그 돈의입도 요문론의 말이 아주 심플한 그 간단한 이야기였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즉 견성이 뭐가 견성이냐, 뭐가 해탈이냐, 뭐가 불심이고 뭐가 보리심이냐, 이제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마음이 일체처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 일체처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을 밝게 스스로 알면 이것이 곧 본심을 밝게 보는 것이고 밝고 밝은 견성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다만 이 일체처에 머물지 않는 마음이 곧 불심이고 해탈심이고 보리심이며 무생심이고 색성공이라 한다. 경전에서 무생법인을 깨달았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랬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소리를 제가 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 그 댓글을 보다 보니까 몇몇 사람이 스님 바로 옆에 앉은 그 거리는 사람, 그 사람 좀 거기 안 앉게 시켜라. 그 사람 어디 저 뒤쪽에 앉도록 시켜라. 법회하는데 왜 이렇게 방해되게 자꾸 거리고 그런 사람은 예의가 없이 맨날 앞에 앉아서 그러고 있느냐 이렇게 하던데 접니다 그게. 근데 제가 하는 이게 안 보이나 봐요. 화면에서는 딴 사람이 하는 소리로 들리나 봐요. 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제 우리는 견성, 깨달음, 불성, 해탈, 이게 뭐냐? 이거를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말이 견성이고 해탈이고 열반이지 이게 내가 누구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 내가 괴로우냐 하는 문제거든요. 이거를 확인하고 나면 괴로움이 사라지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서 나와 세상이 누구인지, 나와 우주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확연하게 알기 때문에, 물론 현실적 습의 문제가 있어서 단박에 완전히 현실까지도 조복되지는 않겠지만 이 법에 대해서는 탁 한번 눈을 뜨는 한번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중체에 대한 공부가 여기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느냐, 마음이 일체처에 머물지 않음을 밝게 안다면
그게 견성이다. 일체처에 머물지 않는 마음이 곧 불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교에서는 머무름 없이 마음을 내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런 말이 많죠. 금강경의 가장 중요한 용어가 응무소주 이신기심,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게 이제 금강경에서 제일 중요한 사구계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게 여기서 말하면 견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일체처에 머물지 않는 마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요것만 알면 우리 이제 깨달음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머문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 머물러 있고 저기 머물러 있고 이거에 머무르고 저기 머무르고, 즉 머문다라는 것은 거기에 집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머물고 있다라는 건 거기 집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일체처에 머물지 않는 마음이 바로 견성이에요? 불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현실을 보잔 말이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떤 게 우리의 인생이었냐면 대상을 달리해 가면서 집착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어릴 때는 뭐 엄마에 집착하고, 갓난아기는 엄마 젖에 집착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제 아이가 좀 커가면서 학교 성적에 집착할 수도 있고, 친구와의 관계에 집착할 수도 있고, 특정한 친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친구가 딴 사람을 좋아하니까 막 괴로워질 수도 있겠죠. 그때는 뭐냐면 내 마음이 대상을 달리하면서 머무는 겁니다. 나는 A라는 친구가 나만 만났으면 좋겠어. 근데 이 친구는 나보다 딴 친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할 때 괴롭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 아이를 볼 때 내가 괴롭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마음이 갑자기 A라는 친구에게 머물기 시작했어요.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집착하고 머무니까 집착하는 거의 특성은 그걸 취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착이라고도 불러요. 그 사람이 나만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 라는 한 생각에 머무를 때, 한 생각에 집착하게 되면 집착하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그 집착하는 게 만들어지게 됐기 때문에 그 집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괴롭습니다. 근데 그 집착하는 마음을 내가 만들었잖아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든 그 집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괴로운 거죠. 그런데 이것과 같아요. 제가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집착했다. 그러면 더 괴롭겠죠. 왜냐하면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 마음을 내 뜻대로 바꿀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을 내 뜻대로 내 옆에만 묶어 두려고 할 수 없단 말이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또 집착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나에게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딴 사람에게 머물러 있다. 마음이 가서 꽂혀 있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괴로운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세상이니까. 세상은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가거든요. 나는 그 사람을 내 스타일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딴 사람이 자기 스타일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괴로울 일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머물 때 괴로움이 시작되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요, 예를 들어 집착의 대상을 바꿔요. 뭐 보살님들은 이제 명품 백이 갖고 싶다. 여러분들 안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들어보니까 남자는 자동차, 여자는 명품백, 이게 이제 주로 많은 사람들이 집착하는 그래요. 그래서 평소에는 명품백 관심도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다가 어느 날 뭐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뭐 백을 가져오면서 막 자랑을 하는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 뭐 어쩌고 하니까 그런 거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 그냥 문득 관심을 가져질 수도 있거든요. 또 인연 따라 거기에 관심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나도 저런 가방을 하나쯤은 갖고 싶다. 옛날엔 그런 마음이 없다가 이거 하나 딱 들고 있으면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듣고는 설마,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그 학원 강사 선생님, 잘 나가는 학원 강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 학부모 상담을 가끔 한 번씩 하는데 서울에 잘 사는 동네다 보니까 학부모 상담을 할 때만 들고 나가는 가방이 있대요.
그래서 그 가방을 옆에다 이렇게 딱 올려놓기만 해도 일단 기선제압이 딱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그 메이커를 딱 보면 일단 엄마들이 와서 일단은 살짝 기가 죽거나 인정을 하거나 약간 뭐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뭐 젊은 친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을 가졌나 보죠. 그러면서 이거 기선제압용이라고 얘기했다. 상담용이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또 남자들도 비슷할 거예요. 특히나 이제 초년생일수록 더 심하겠죠. 제가 이제 보면 오히려 20대, 30대 초반쯤 되는 젊은 친구들이 이제 막 회사 취직해서 월급 받기 시작할 때 무리해서 외제차를 사거나 무리해서 중고 외제차를 사거나 뭐 좀 비싼 차를 막 60개월 할부로 막 한 달에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나가게 하고 거기 기름값이 20, 30만 원 들면 차에만 막 100 몇십만 원을 쓰는 이런 젊은 친구들을 종종 봤어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받는 월급에서 너무 과한데 싶단 말이에요. 물론 그러다 보면 이제 한 30대 초반 중반 넘어가면 내 실력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런 걸 쓸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이제 이게 내가 너무 모양에 치우쳤구나, 집착했구나 해서 그 집착이 딱 내려놔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땐 제가 어렸어요. 그러면서 차 팔고 허름한 차 하나 끌고 다니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게 이제 배움의 과정이죠.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 거기에 그렇게 머물러 집착이 어느 땐가는 그 대상을 바꾸는 것 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학생 때는 친구에게 집착했다가 성적에 집착했다가 이제 사회초년생이 되면 가방이나 자동차에 집착해 보는 거죠. 그래서 약간 우리말로 좀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냥 할 말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차를 너가 감당이 안 되는 그 정도 차를 하고 다니기가 쉽지가 않지 않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요즘 젊은 친구들은 대놓고 얘기를 해요. 스님, 이 차를 끌고 다니면 사람들이 보는 눈빛이 다릅니다. 하다못해 저도 이제 장가 가야 되는데 여자들이 저를 한 단계 높게 봅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그냥 해요. 요즘 사람들은 옛날 같으면 그런 얘기 어떻게 하나 싶어도. 근데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에 이렇게 집착하는 때가 있는 거죠. 사람은 살다 보면 어디에 집착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욕할 수 있느냐 말이죠. 다만 우리는 구조는 똑같아요. 아이들은 성적에 집착하는 거고 사회초년생은 옷, 있어 보이는 옷, 걸치는 명품 백, 가방, 남들이 나를 대단하게 볼 만한 이런 것들. 왜? 아직 사회초년생이니까 뭔가 이룬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나 자신으로 당당하지 못할 수 있죠. 뭔가 해놓은 게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시기가 있단 말이죠. 그럼 단순히 거기 집착하고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만 할 수 없는 게 그게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자기가 거기에 잠시 머물러 있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그냥 잠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너무 오래되고 이게 20대 때는 네가 멋모르고 그럴 줄 알았는데 30대, 40대, 50대 돼서도 이제 자식 키우고 해야 되는데 과하게 막 그냥 외제차를 몇 번을 바꾸고 돈도 없는데 그런다면 이제 그거는 진짜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다는 게 과도하게 오랫동안 머물러 집착하고 있으니까 본인도 괴롭고 가족도 괴롭히는 어리석은 삶이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집착이 오래 지속된다면 그건 어리석은 삶이 돼버리는 거고 그걸 통해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로워질 수밖에 없는 괴로움이 시작되는 삶인 거죠. 그런데 우리와 똑같아요. 구조는 그 젊은 친구들이 막 되도 않는 외제차를 막 샀다. 그리고 막 명품백을 몇백만 원짜리 샀다. 그것과 이제 우리랑 똑같아요. 이제 우리랑 똑같다는 게 뭐냐면 저 같으면 예를 들어 깨달음에 대한 엄청난 집착이 있었겠죠. 한동안은 이런저런 집착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또 집착이 달라졌을 거예요. 옛날에는 차나 가방에 집착했다가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식이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자식이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이 결혼만 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난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평생을 살면서 머물러 집착하는 대상이 달라져요. 집착한 대상이 달라지고 특징은 이 집착하는 대상이 있었을 때는 뭔가 삶의 에너지가 막 원동력이 에너지가 솟구치는 것 같아요. 왜? 집착하는 걸 내 걸로 했을 때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갑자기 어느 날 집착하게 됐어요.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결혼해서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이제 그것을 갖게 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마음이 들뜨고 돈을 벌면 얼마나 행복할까? 뭐 집을 사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마음, 그 집착하는 마음, 머물러 집착하는 마음이 이제 강해지면 그걸 가졌을 때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집착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비교를 통해서 남들과 비교하다 보면 점점 더 이 머물러 집착하는 마음은 더 커져고 그 커지다 못해 그것이 이제 괴물처럼 바뀌어서 나를 지배해서 내 인생에 그것을 가지지 못하는 인생은 심지어 의미가 없을 거야 라는 망상까지 일어나요. 젊은 친구들은 저희가 군에 있을 때 보면 이 장병들이 어떤 얘기까지 하느냐 하면 머물러 집착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자기 사귀는 그 여자친구와 사랑을 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내가 군에 있는 동안 고무신을 거꾸로 신을 것 같다. 헤어지게 될 것 같다. 그럼 헤어지면 되지. 헤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물론 네가 최선을 다해 휴가 가서 붙잡을 노력은 해도 되겠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내려놔야 돼. 이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한참 사로잡혀 있을 때는. 물론 내가 좋아는 하는데 쟤랑 결혼까지 해야 되나 하는 약간의 의심이 있고 막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얘기를 금방 받아들여요. 왜? 집착이 좀 적었으니까. 집착이 좀 적었으니까 내려놓는 것도 쉽죠, 그죠? 근데 집착을 과하게 하고 있는 동안은 불안에 시달려요. 늘 불안해요. 그래서 불안하고 뭐가 불안할까요? 떠나갈까봐. 딴 사람에게 갈까봐 불안한 거예요. 즉 집착이 큰 사람일수록 더욱더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집착이 큰 장병들은 항상 보면 저녁 때마다 일과 끝나고 저녁 때 저녁 먹고 나서 이제 개인 정비 시간이 될 때마다 이제 부대 바깥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에 줄을 씁니다. 이제 제가 어느 날 그 공중전화 박스 바로 앞에 있는 화장실에 이렇게 창문 열려 있고 이제 그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공중전화 내용을 그대로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야?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말고 내가 휴가 가면 그때 얘기하고 나서 지금은 아니야. 내가 뭐든지 말만 해. 내가 다 바꿀게. 뭐든지 내가 할 수 있어 하면서 막 애절한 거예요. 막 그냥 너무나도 애절하게 붙잡는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너무 과도하게 집착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멀어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전화할 때마다 그냥 뭐 잘 지냈어? 뭐 힘든 건 없어?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뭐 했어? 누구 만났어? 뭐 학교 갔다가 뭐 밥 먹고 술 한잔 하고 들어왔지. 술? 누구랑 먹었어? 남자 몇 명 있었어? 남자가 옆에 앉았어? 앞에 앉았어? 술 마실 때 영상통화 한번 해줘. 뭐 요즘 같으면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 집착이 심해지면 이걸 취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집착하고 취하게 되면 그런 마음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받겠죠. 그 매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매력이. 이것과 똑같아요. 이렇게 집착이 커지면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됐을 때 더욱더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래서 너 만약에 그러다가 헤어지면 어쩔 건데, 그 친구가 딴 남자를 만나면 어쩔 건데, 제가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정신병 온 친구도 봤고요, 자살 시도하는 친구 여럿 봤고요. 내가 머물러 집착하는 피해가 이렇게 큽니다. 단지 내가 옛날에는 성적에 집착하고 대학에 집착하다가 지금은 단지 그 대상을 바꿔서 여자친구에게 집착했을 뿐인데, 이건 집착이 너무 컸던 거예요. 너무 커지면, 집착이 커지면 두려움도 커지고, 이걸 잃을까 싶은 두려움도 커지고, 이걸 실제인 줄 아니까 내가 이걸 취하고 싶은 거예요. 내 걸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 걸로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길 때 괴로움이 커져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내가 자살하고 싶은 마음까지 생긴단 말이에요. 죽고 싶은 마음까지 생긴단 말이에요. 자해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생각에는 이해 안 된다 싶기도 하고, 물론 그 시절을 겪고 왔으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어떨 때 벌어질까요? 과도하게 집착할 때 벌어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군에 있을 때요. 맨날 이제 절에 오면은 그 아들 자랑하는 이제 그 간부가 하나 있었어요. 그럼 우리 뭐 신도님들이 별로 없으니까 맨날 뭐 어떻게 지냈냐를 물어보면 맨날 아들 자랑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은 어느 대학을 갈 거다, 뭐 어느 고등학교를 갈 거다, 뭐 하면서 공부를 워낙 잘한대요. 너무 탁월하게 잘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재고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뭐 맨날 오면 이제 약간 하소연을 하면서 가만히 보면 하소연이 아니라 자랑이에요. 그 애 학원 보내는데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뭐 이러면서 뭐 그래도 애가 그래도 뭐 이렇게 전교 1, 2등 하니까 그래도 참 그거 아니면 내가 못 버티겠죠. 뭐 맨날 이런 얘기를 맨날 하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이분이 그 고등학교를 가야 된다라는 거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해 있더란 말이죠. 근데 뭐 일반 시골 동네에서 그런 학교 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본인은 갈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본인이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썩 잘하진 않았다 보니까 자식이 잘하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건데 이 친구는 무조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아이에게 공부 안 한다고 막 닥달을 하고 게임하면 왜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왜 게임만 하느냐 닥달을 하고 그런단 말이죠. 딱 보니까 이게 집착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때 그 집착을 좀만 내려놓으면 거사님도 편하고 그 아들도 편할 건데 나 아들에게 강요는 안 합니다. 안 한다래도 본인이 집착을 하면 그게 느껴져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떨어졌단 말이에요. 너무 충격을 받으면서 너무 괴로워하면서 난 이제 포기했다 하면서 아이하고도 관계가 냉랭해지면서 네 이제 맘대로 해라. 난 이제 다 포기했다. 네 뭐 알아서 해라. 이제 뭐 거의 뭐 이런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냉정하게 얘기를 했죠. 거사님 혼자 자식 어느 고등학교 가야 된다고 집착하고 그걸 갈 수 있을 거라고 강력하게 집착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마음을 내놓고 내가 만든 마음이다. 그거는 내가 만든 집착이다. 반드시 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집착을 해놓고 그건 원래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였다. 그건 아이에게 달린 일도 아니고 무수히 많은 중중무진 연기적인 그 아이가 성적이 돼도 그날에 어떤 인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알 수 없는 거다 세상은. 근데 내가 될 거라고 강하게 집착을 하니까 그 실망감도 더 강하고 충격도 더 강했던 것일 뿐이다. 그 아이가 떨어진 것 자체가 괴로움이 아니다. 만약에 그런 학교를 보내려고 했다가 그걸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공부 많이 했으니까 좋다 하고 다른 학교 가서 더 잘할 수도 있지 않느냐. 알 수 없다 인생은. 근데 그런 말이 안 들어온단 말이죠. 즉 그렇게 집착하면 과도하게 괴로워진단 말이죠. 근데 이제 뭐냐면요. 우리들이 이렇게 집착하는 모든 것이 냉정하게 보잔 말이죠. 그 집착이 우리를 이미 사로잡았을 때, 우리가 이미 집착하고 있을 때, 이미 거기 머물러 있을 때, 그래서 이 집착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을 때까지 간 다음에는 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줘도 그 집착에 딱 사로잡혀 있는 때는 마법에 걸려버려요. 콩깍지 꼈을 때는 뭔 얘기를 해줘도 안 들리듯이 진급에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진급을 못하면 자기는 죽을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하면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그런 짓까지 했을까? 이러면서 후회를 해요. 근데 그때는 내가 너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기형적인, 이런 말도 안 되는 집착과 그로 인한 그렇게 과도하게 집착하면 자기가 평소에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이런 미친 짓까지 하게 된단 말이죠. 말도 안 되게.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어떤 구조일까? 이걸 우리가 한번 알아보잔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오고 그 모든 괴로움이 오는 그 집착의 구조가 어떤지, 진짜 집착할 만한 거기 때문에 집착하는 게 맞는 건지, 집착할 만한 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 집착하는 것의 진실이 뭔가를 보잔 말이죠. 우리 인생을 전체를 놓고 한번 보세요. 전체를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갓난아기 때 아니면 유치원 때에 A라는 장난감이 있어요. 옆에 친구는 있는데 나한테는 이 장난감이 없어요. 이 장난감에 집착을 했겠죠, 그죠?
이 장난감에 집착을 했는데 이 장난감에 집착은 그 아이 입장에선 너무 심각한 거예요. 옆에 친구 거를 내가 너무 갖고 싶어서 옆에 친구 걸 가지고 내가 막 놀았더니 친구가 이걸 확 뺏어가면서 막 화를 내고 막 욕을 했다. 그럼 이 친구는 이게 너무 충격이겠죠. 그래서 이걸 갖는 게 너무 큰 막 집착이겠죠. 그런데 그것도 때가 있죠. 딱 그때잖아요. 그때. 그때가 딱 지나가면 그 장난감 이제 관심 없죠. 그죠? 그때가 지나가면 그 장난감에는 관심 없겠죠. 그죠? 그런데 그때는 그 장난감에 사로잡혀 집착하고 있던 그때는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땐 야, 그게 뭐라고? 그 플라스틱 조각이 뭐라고? 그게 뭐라고 거기 그걸 그렇게 해? 그럴 필요 없어. 이런 얘기가 들릴까요? 그 아기에게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100만 원짜리 수표를 갖다 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이 장난감을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땐 어이가 없는 거죠. 웃긴 거죠. 그거는 집착할 가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본인도 이제 한 2-3살 더 커가지고 5살짜리가 7살이 되고 나면 그땐 내가 거기 왜 그렇게 목맸지? 자기도 어이없을 수 있어요. 7살이 되고 나니까 5살 때 내가 집착했던 그 장난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스스로 알아요. 그게 내가 집착해서 머물렀던 거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물거품 같은 거 아무것도 웃긴 거예요. 그냥 재미난 하나의 인생 에피소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성적에 집착했죠? 몇 등까지는 가야 되라는 그 성적에 집착했을 거예요? 아니면 특정한 친구에게 집착했을 거예요? 그 친구가 나랑만 멀어졌으면 하고 어느 정도까지 성적은 갔으면 하고 집착했을 거예요. 근데 막상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그때는 그럴만 했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중간고사 하나 있을 때, 기말고사 하나 있을 때마다 그렇게 막 그냥 죽을 것처럼 성적 때문에 괴로워하던 일이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왜 그렇게까지 거기 집착했을까 싶단 말이죠. 그때 중학교 때 우리 저 학생회 하고 이런 거 보면 중학교 때 여자한테 차였던 친구가 세상 무너지는 것처럼 괴로워한다니까요.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여자한테 차이고 나서 죽을 것처럼 괴로워한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죠. 자기가 집착하는 그 대상을 바꾸면서 그 집착하고 있는 그동안은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그래서 그걸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지랄 뭐라 그랬죠 제가? 지랄 총량의 법칙 그런 게 그때 그 집착하는 게 지랄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때 내가 집착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이거 지랄한다 싶은데 본인한테는 그게 심각한 거예요. 군인들이 여자친구한테 난 죽고 못 살아요. 걔 내 인생을 바칠 수 있어요. 우리들이 봤을 땐 지랄한다 싶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냐 안 되는데 살아봐라 그렇게 되나 싶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는 거기 사로잡혀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 지랄을 문제가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하는 게 지랄 같을 수도 있어요. 어른들이 하는 짓이 어릴 때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렸죠. 85세 된 할머니께서 눈이 요새 안 보인다고 큰일 났다고 하시면서 이 눈 좀 낫게 하는 기도 좀 해달라고 하시면서 병원에 가서 뭐 어떤 수술도 해야 될 것 같고 뭐도 해야 될 것 같고 눈이 어떠신데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는데 저랑은 약간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사님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가볍게 했다가 되게 서운하다고 하시면서 스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꼭 낫게 기도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러면서 그때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아서 그렇구나 내가 이분의 또 입장을 또 모르고 그냥 얘기만 해서 이분이 서운하셨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때 알았어요. 그분 입장에선 그렇게 얘기하면 서운한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입장에선 왜 내가 원하는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보기엔 할머니 나이 드시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이러겠지만 그거 날라고 막 기를 쓸 필요가 굳이 있어요 이럴 수 있겠지만 원래 나이 들면 아픈 거잖아요 이럴 수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면 이제 건강에 집착하죠. 이제 이런 안정감 이런 거 집착하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집착의 대상을 바꿀 뿐인데 그게 그때는 심각한 거예요. 돈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돈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원래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환경이 너무 힘들었다든지 너무 막 그 돈 때문에 힘들었던 그런 어떤 삶의 경험이 있었다든지 그래 되면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돈에 집착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다 돈을 충분히 벌 만큼 벌어보고 쓸 만큼 써보게 되면 그 집착이 저절로 내려놔져요. 거기 좀 이렇게 놓여놔져요. 모든 게 그렇죠, 그죠? 그 내가 탁 거기 집착하고 싶을 때, 그 지랄하고 싶을 때는 거기 집착하다가 그걸 충분히 하고 나면 내려놔져요. 뭔가 너무 먹고 싶어 죽을 것 같을 때 못 먹게 하면 어때요? 더 집착해요, 거기에. 근데 충분히 먹을 수 있게 해주면 이제 뭐 별로 이제 더 이상 거기 집착 안 해요. 이게 이제 삶의 이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지금 이 말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떠냐면 우리 인생이 하나의 바다와 같다고 봤을 때 내가 장난감에 집착할 때 장난감이란 파도가 이렇게 친 거예요. 근데 그 파도는 사라질 거예요. 다음에는 성적이라는 파도가 치고 그것도 사라질 거예요. 인생에 내가 집착해서 그걸 막 성취하고 이루고 싶은 것들, 그래서 파도가 이렇게 치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걸 이뤘구나, 이 장난감을 가졌구나, 이 성적을 가졌구나, 이 직장에 취직했구나, 이 대학을 갔구나, 이런 식의 어떤 성취, 그게 파도예요, 파도. 그런데 그 파도가 칠 때, 내가 뭔가 이루었을 때, 집착하는 걸 가졌을 때, 그때는 좋아 죽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제 인생을 한참 살고 난 뒤에 삶을 뒤돌아보니까 어떻던가요? 그때는 그 집착이 실제 같았고,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았고, 그 사람이 나를 떠나가면 자살하고 싶었을 정도로 심각했는데, 그걸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걸 또 어떤 사람 극복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옛날에는 막 돈 하다가 이제 돈을 좀 극복했으니까 이제는 돈은 별 상관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내가 왜 이렇게 돈에 집착했지? 옛날에 막 짝사랑하던 사람을 나이 50 넘어가지고 만났는데, 야, 내가 환상에 젖어서 30년을 그 사람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하고 충격받고 환상에 젖어 살다가 50, 60, 70 돼가지고 이제 뒤늦게 지나가다가 만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나는 40년 동안 그 사람에 대한 환상을 젖으면서 내가 이 아내 말고 이 남편 말고 그때 그 사람이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막상 나중에 50, 60 돼가지고 30년, 40년 만에 만났는데 초라하고 내가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환상이 와장창 깨지겠죠? 환상의 집착이 다 깨질 거예요. 모든 집착은 그렇게 깨져나갑니다. 그 때가 지나면, 그 집착할 때가 지나면 사라집니다. 간절히 원했던 거, 그 평생 원하지 않아요. 그 때가 지나면 사라져요. 저 그때 그랬잖아요. 그 인도 가고 싶었을 때 저는 그런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뭔가 하나가 죽도록 하고 싶을 때가 그렇게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희한하게 막 그냥 인도 히말라야가 막 가고 싶은 마음이 죽을 것처럼 가고 싶은 거예요. 막 병이 날 정도로. 진짜 심각하게 전역 지원서를 낼까 할 정도로 막 너무 가고 싶었단 말이죠. 근데 가고 났더니 이제 충분히 하고 싶은 거 하고 났더니 3개월 갔다 왔더니 딱 떨어졌어요. 뭐 어디 가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딱 떨어지더란 말이죠. 그때 한번 해봤기 때문에 떨어졌을 거예요. 그거 못하고 계속 있었으면 안 떨어졌을 수도 있겠죠. 이것처럼 자기가 어떤 때에 집착하고 머물러 있던 것은 그때예요. 그때는 그게 자기 인연에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 집착을 통해 나는 성숙을 할 수 있고 삶을 배울 수 있어요. 그 집착하는 걸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걸 통해도 삶을 어떤 성취할 수도 있고요. 그걸 통해 배울 수도 있고요. 또 그 집착한 걸 얻지 못하는 어떤 괴로움을 통해서도 삶의 지혜를 수확할 수 있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헤어져보고 하면서 또 삶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배우고 깨달을 수도 있고요. 집착하는 것은 참 허망한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도 있고요. 또 집착하는 덕분에 내가 삶의 성취를 이루고 성공을 이룰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집착할 만한 것들이 인생에 등장하는 이유는 삶을 지혜롭게 성장하고 또 삶을 배우게 하고 삶의 어떤 저마다 자기 인연에 맞는 삶의 스케줄인 거예요. 시절 인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착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착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건 내버려도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괴로워하는데
내가 법문하지 말까 이랬단 말이에요. 법문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저 괴로움이 진짜 괴로움이 아닌데 지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그거 허망했다는 걸 알 건데 뭐하러 내가 가서 굳이 그걸 얘기를 해주나? 여러분들 자식들 콩깍지 꼈을 때 걔랑 결혼하면 너는 괴로울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됐잖아요. 부처님이 법문 아무리 해준다고 해도 거기 사로잡혀 집착한 사람이 들리겠어요?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게 때가 돼야지 들려요. 일부러 그 사람은 들을 준비가 안 됐는데 일부러 찾아가서 듣게 하면 안 돼요. 안 된다기보다는 때가 된 사람, 때가 됐다는 걸 알면 좋겠지만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자식은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엄마가 야, 저 법상 스님에게 내 자식을 데려가서 한번 상담을 시키면 내 자식이 아주 확 바뀔 텐데 싶어서 아이가 상담하러 왔는데 뭐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이러면 없는데요? 엄마가 가라 해서 갔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싶어서 막 캐물어요 이제. 그래서 어찌로 물어보긴 하는데 막 그래서 또 이게 또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다행이고. 그래서 그것도 자기 마음이 나서 그래도 엄마가 한번 가봐 이러는데 마음이 나서 가면 모르는데 자식은 전혀 가기도 싫은데 옛날에 그런 부모님도 많잖아요. 야, 절에 같이 한번 갔다 오면 내가 얼마 줄게. 뭐 사고 싶다 이러면 가방 사고 싶다 이러면 절에 한번 법문 2번 듣고 나면 내가 사줄게 뭐. 가기 싫어 죽겠는데 그렇게 막 억지로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처럼 이걸 보면은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옛날에 집착했던 것들이 그때는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 친구니 그냥 파도 하나 일어난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그때만 심각했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어떨까요? 죽을 때가 됐어요. 혹은 시한부 판정을 받았든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죽을 때가 다가왔어요. 그때 돼서 인생을 탁 돌아보면 어떨까요? 인생 전체가 그와 같겠죠. 어릴 때 장난감에 집착하는 아이같이 30대, 40대 때 진급에 집착하고 20대 때 막 결혼, 사랑하는 사람에 집착하고 50대 때 막 성과, 성취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던 그것들이 80, 90대 가지고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겠어요? 한바탕 그냥 좋은 추억이겠죠. 그때는 왜 그랬지? 인생 이렇게 허망한데? 죽어라고 돈을 벌려고 돈에 집착해서 돈을 막 몇 억을 벌고 몇십억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을 위해서 가족에게도 관심 없이 돈 하며 살았어요. 그것만 중요하다 여기면서 근데 어느 날 나이 50대 되도록 돈만을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갑자기 성취는 했는데 자기가 말기 암 판정을 받았다고 해보잔 말이죠. 그렇게 50년 동안 달려오면서 벌어놨던 돈이 갑작스럽게 의미가 없어지죠. 뭔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가 죽을 병 걸렸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착하는 건 그런 거예요. 집착하는 건 그때 꽂혀 있을 때는 콩깍지가 낀 것과 똑같아요. 젊었을 때 사랑하던 사람에게 콩깍지가 꼈던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콩깍지가 껴서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돈을 꿔달라고 막 5천만 원 꿔달라, 1,000만 원 꿔달라 하는데도 콩깍지가 끼면 꿔준다는 거예요. 빚을 내서라도. 제가 장병 중에 몇백만 원 막 꿔주고 이러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상습범인 여자친구였던 거예요. 그래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진정 사랑했기 때문에. 뭐 이러길래 그래 잘했다. 뭐 진짜 후회 없으면 됐다. 막. 그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집착한단 말이죠. 근데 그 지금 봤을 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즉 모든 집착은 깨닫고 나면 지혜로워진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을 때쯤 되면은 젊었을 때 막 그렇게 집착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듯이 제가 일주일 뒤에 죽는다고 하면 지금 뭘 하겠습니까? 남은 일주일 동안 뭘 하겠습니까? 하고 많은 분들에게 법회 때 물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일주일 뒤에 죽는다고 하면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돈, 명예, 권력, 지위 이걸 향해 지금처럼 막 쫓아가시겠어요? 막 집 살라고 차 살라고 막 주식 어디 투자하면 대박 날까 막 이런 거 고민하시겠어요? 아내와 막 남편과 막 맨날 가서 어제처럼 싸우겠어요?
2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뭐 하겠습니까? 대부분 뭔 얘기를 하신지 아세요? 지금까지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미안하다 하고 참회할 것 같고, 부모님에게 가서 그동안 고마웠다, 나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너무 고맙고 지금까지 말 못 드렸지만 사랑합니다, 그동안 정말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정말 사랑했고 그동안 고마웠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래, 일주일 동안이라도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막 진심으로 잘해주고 싶을 것 같다. 아이들에게도 그냥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일주일 동안 같이 대화 나누고 이러고 싶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뭐 정말 내가 살면서 잘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죽기 전에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싶다. 그 일주일 동안 사랑만 해도 부족한 거예요. 용서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에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찾아보겠어요?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찾아보고 유튜브 찾아보겠어요?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만 남았으면. 즉, 비본질적인 것들은 안 하더라고요, 저절로. 물어보니까 정말 삶에서 진정으로 해야 될 것들을 그 남은 일주일 동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면 정말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게 본질적인 거예요, 삶에서. 우리는 그걸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비본질적인 것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저절로 알아요. 나 인생에서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다 알아요, 저절로. 그래서 죽음을 스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죽는다고 하면 난 뭘 할까?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걸 죽기 직전 가서 하실 거예요? 지금 당장 하지. 지금 당장 행복하게 살고, 지금 당장 싸우지 않고 살고, 비본질적인 것보다 본질적인 거에 매진하고. 또 이 공부에 발심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저는 일주일 동안 선방에 앉아서 법문만 들을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나는 이 공부 끝내고 죽을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즉, 본질적인 자리에 딱 와버리면, 이제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 이런다면 그동안 내가 집착했던 게 너무나 물거품처럼 허망하다는 거, 진짜 물거품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저절로. 그동안 집착했던 모든 것이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난단 말이에요. 그때는 왜 그렇게 그게 심각했지? 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은 정말 그렇게 허망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생각했을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깨닫잖아요. 여러분, 그 부처가 돼야 깨닫습니까? 견성해야 깨닫습니까? 시간 지나고 되돌아보면 옛날 거 다 그때는 심각했지만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집착한 바가 실제 집착할 바가 없었구나라는 걸 부처돼야 깨닫냔 말이에요. 지금 이미 여러분들은 옛날 그 집착하던 것을 지금 이미 깨닫고 있잖아요. 시험부 인생 사는 사람은 저절로 깨닫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부처가 돼서 깨달은 겁니까? 집착을 놓은 겁니까? 아니에요.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근원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본래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집착을 하고 살기도 하지만 집착을 살면서 끊임없이 놓고 살아요. 이거 집착하다가 이걸 놔요. 그리고 다른 거 집착하지. 그러니까 집착을 할 줄만 아는 게 아니라 확 놔버리는 것도 할 줄 알아요, 원래가. 자기 본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 내가 가장 집착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즉,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게 뭐가 있지? 궁금하면 집착하고 있는 게 뭘까 써볼 수도 있고요. 집착하고 있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해 봐도 돼요. 내가 집착하는 게 뭔지를 알려고 하면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제 이런 것도 있겠죠. 일주일 뒤에 내가 죽는다면 못 죽을 이유가 있죠. 난 일주일 뒤에 죽으면 안 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난 일주일 뒤에 죽으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나 자식 졸업은 시키고 죽어야 되는데요. 나는 지금 하고 있던 이 프로젝트 이거 성공하고 난 내 여태까지 10년을 밀고 왔는데 이건 하고 죽어야 되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실제 어떤 사람은 시한부 판정 받고도 그 죽기 직전까지 그걸 하는 분들도 있죠, 그죠? 어찌 보면 이제 집착을 사실은 집착이죠. 물론 그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게 너무 과도하게 오래 하다 보니까 약간
어쩔 수 없는 사명감 때문에 내지는 또 모든 사람과의 관련된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죽을 건데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래도 뭔가 그걸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집착도 있지만 이제 그때 가서는 이거 오랫동안 함께 해왔기 때문에 내가 이걸 여기서 놔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건 사랑의 이유랄까? 뭐 그런 것 때문에 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내가 일주일 뒤에 죽는데 죽지 못한 이유를 써보라고 하면 쭉 쓴단 말이에요. 자식이 너무 어려서 지금 죽을 수 없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던, 내가 지금까지 고생하다 이제 집 샀는데 집에서 며칠 좀 행복하게 누리지도 못하고 죽을 수 없어요. 뭐 이런 게 있겠죠. 그죠? 그게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일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난 못 죽는다 하는 게 있다면. 그래서 자기가 집착하는 것들이 지금 누구나 있잖아요. 그럼 그 집착에 대해서 스스로 사유해 보시란 말이에요. 갓난 아기가 장난감을 집착하는데 엄마 입장에서 보면 나이가 훨씬 지나고 죽기 직전에 갔을 때 가만히 보면 웃기듯이 그건 집착할 게 아니었는데 그때는 심각했네 하듯이 지금 여러분이 그 자리가 돼보란 말이에요. 죽기 직전에 있는 자리 내지는 탁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어떨까요? 내가 일주일 뒤에 죽는다 하는 그 자리에 있든 그렇게 된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내일 만약에 말기암 판정을 받아서 3개월밖에 못 살고 죽습니다라는 판정을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 내가 집착하던 거 그거 가치가 있는 집착일까요?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무게감이 확 떨어지지 않나요?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 않나요? 나는 외제차를 사고 싶었다 이런데 그 외제차 사고 싶을까요? 외제 타고 다닐 시간도 없는데? 그 외제차 타고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확 없어지겠죠.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는 또 이제 좋은 하나의 이제 팁을 드리면 우리는 그러거든요. 저는 죽어도 괜찮아요. 저는 저에 대한 집착 없어요. 저는 죽어도 되는데 자식 때문에 내가 죽고 나면 자식 누가 밥을 먹이고 자식 누가 뒷바라지하고 얘는 나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난 죽을 수 없어요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집착이에요. 그거는 이타적인 헌신인 것 같지만 그것도 집착이에요. 나와 내 것, 아와 아소, 내 자식이라는 집착이거든요. 그 여러분 이게 왜 집착이냐면 남의 부모님이 죽었을 때 그 자식 걱정을 내 자식 죽을 때처럼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 부모님들 죽을 수 있거든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먼저 죽을 수 있거든요. 많죠. 그러면 그 자식들 어떻게 살까요?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 가져요? 안타깝다. 그래도 어떻게 살아가겠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먼저 죽었을 때 자식 때문에 내가 괴롭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의 집착이에요. 즉 내가 만약에 지금 죽어야 된다면 그 아이는 그러한 어떤 그 상처, 고통, 괴로움 그거를 감당해야 될 만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데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지 않더라도 걔가 만약에 괴로울 인연이 처해야 된다면 내가 죽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그 아이가 내가 있어도 괴로울 수 있어요. 부모가 괴로움을 다 막아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내가 그 아이를 돌봐줘야 돼요.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 안 그래요. 부모가 돌봐주면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부모가 아무리 도와줘도 그 아이가 자기 친구와의 어떤 특정한 관계 때문에 괴롭거나 자기 머릿속에 사로잡혀 있는 어떤 관념, 집착 때문에 괴롭거나 하는 거 부모님이 다 못해줘요. 해결을 못해줘요. 아까 말한 장병들이 여자친구 때문에 죽고 싶다. 부모님이 어떻게 뭘 해줄 수 있어요? 그 여자친구를 됐다가 사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왜? 걔는 자기 마음으로 집착하는 그 대상에 대한 괴로움이니까. 그 아이는 지금 밥 못 먹고 뭐 부모님이 없어서 뭐 내가 의지할 데 없고 밥 못 먹고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아니에요. 즉 내 생각에는 내가 없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내가 상관이 없어요. 세상은 모든 사람들은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이 사람이 뭔 도움받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와 관련 없이 내 자식들은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연기법, 인연이 낳은 아이예요. 중중무지 연기가 키워가는 아이예요. 그 아이도 태양이 없으면 죽어요. 그 아이도 공기가 없으면 죽어요. 내가 있어도. 무수히 많은 이 인연법이 키워낸 거거든요. 그 중에 나는 하나의 조건일 뿐이에요.
아빠 엄마를 할지라도. 그래서 경전에는 그런 말이 나와요. 내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는 나의 상속자가 아니라 업의 상속자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엄마 아빠가 내 상속자니까 내가 돈 물려주면 얘는 평생 행복하겠지 싶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돈을 막 탕진하는 업을 지니고 있다. 그런 아이라면, 자기 복이 없다, 업이 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업이다 한다면, 부모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줘도 그 아이는 업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빠의 상속자면 아빠가 준 돈으로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업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업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그 돈을 다 탕진하고 괴롭게 살 수밖에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괴로울 수 있어요. 돈 많은 연예인이나 돈 많은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자살하잖아요. 돈이 없어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금 있는 나의 모든 괴로움, 모든 집착,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나와요. 그걸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려놓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내려놓을 필요도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려놓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집착인 거예요. 그건 절대 못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이 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 즉 뭐냐면, 내가 30년을 40년을 남편한테 맞으면서 남편하고 살았다. 근데 남편이 넌 나 없으면 죽을 거야 이러면서 막 맨날 네 집 나가봐, 너 그럼 나가서 거지가 되고 넌 나 없으면 절대 안 돼, 이런 얘기만 하면서 맨날 맞고 살았다, 예를 들어. 아니면 남편이 요즘 TV에 나오듯이 자기는 내 아내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나를 보험 들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딴 남자랑 공모해서 나를 죽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내가 이렇게 그럴 때 이게 30년 동안 굳어졌잖아요. 우리는 뭔가 변화를 두려워하거든요. 오래 그게 지속되면 거기서 벗어나는 걸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 이 조건, 이 집착,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사로잡혀요. 그래서 거기 이제 사로잡힌다, 혹은 거기 묶인다 이러죠. 묶여버려요. 그래서 자승자박이라고 하죠. 포승줄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묶는다 이래요. 그 상황에 묶여요. 삶이 지속되고 또 누가 나를 가스라이팅하거나 이러면 그 상황, 그 말에 묶여버려요. 말에 집착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묶여버려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런 말을 들으면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종교적으로 전 재산을 우리 절에 갖다가 바치지 않으면 너는 큰일 난다, 전 재산을 갖다 바치면 너는 행복해진다, 계속 지속적으로 해보세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그 말에 집착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내가 알고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연이 자기를 집착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거기 갇히면, 집착에 갇혀버리면 내가 여기 갇혔다라는 걸 몰라요. 이게 집착이라는 것도 몰라요. 사실은 그렇게 나쁜 남편이고 그렇게 나쁜 마누라였으면 간단하잖아요. 이혼하면 되잖아요. 이혼 안 시켜준다? 어쨌든 그냥 나가면 돼요. 집 나가면 된단 말이죠. 어찌 보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죠. 그죠? 근데 이게 간단하지 않죠. 왜? 30년, 40년 동안 이런 특정한 사고방식 속에 내가 사로잡혀 있었으니까. 그 말에 노예처럼 집착하고 있었고, 이 사람 아니면 절대 안 될 거야 라는 두려움, 또 미지에 대한 어떤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어떤 사람은 30년을 그렇게 묶여서 괴로워하다가 나가가지고 나는 돈도 못 벌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가서 돈을 조금 벌더라도 이게 훨씬 행복하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제가 이 비유를 드는 이유를 아시겠죠? 저는 절대 이혼하라는 주의자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바꿔가지고 서로 살아야 된다는 주의자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걸 하라 말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만큼 오랜 세월, 오랫동안 사로잡혀서 묶여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절대 안 될 거라고 묶여 있어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한 80, 90된 노보살님이 한 60된 아들을 내가 돌봐주면 안 된다라는 집착에 묶여 있으면 이걸 돌봐주지 않는 거에 대한 죄의식을 느껴요. 또 이런 경우는 많죠. 한 50, 60된 부모님이 30된, 40된, 30쯤 된 자식을 계속 돈으로 뒷바라지 해준 거예요.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뭐도 해주고 계속.
그건 제가 서울에서 들은 얘기는 어떤 부자인 그 뭐 땅값이 엄청 오른 부자래요. 그 부모님이. 그랬더니 자식이 셋인데 셋 다 우리가 뭐 잘 산다고 하는 동네에다가 셋 다 부모님이 집도 사주고 외제차까지 사주고 돈이 얼마씩 다 있어서 직장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자식들이래요. 아빠들이. 그런데 그 아빠들의 자식들이 다들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아빠들도 문제가 있고 뭔가 막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거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가 사로잡혔다라는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괴로움 속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문득 한번 어떤 괴로움이 있다면 그건 내가 죽어도 못 나. 이거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그런다 그랬죠. 그걸 내려놓으면은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 하는 말이 그걸 내려놓으라는 말만 하지 말고 날 행복하게 해달라. 예를 들어 진급에 막 죽도록 목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진급에 대해서 조금만 마음을 가볍게 하세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인생이 그렇잖아요. 될 수도 있고 당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당신보다 능력이 더 못한 사람인데 뭐 수단이 좋아서 아니면 아부를 잘해서 될 수도 있어요. 인생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절대적으로 되겠다는 집착만 내려놔도 훨씬 편할 겁니다. 그래 얘기를 했더니 스님 남의 인생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저한테 집착을 내려놔 이런 말은 일치하지 마시고 저 괴로움만 해결해 달라니까요. 또 자식이 어느 대학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부모님에게 그 집착만 내려놓으면 너무 깔끔하게 해결된 문제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내 자식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건데 얘는 대학은 무조건 그 대학을 가야 돼요. 그 대학을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집착이라고 얘기하면 아니 그건 집착이 아니다. 그건 집착이 아니다 이렇게 딱 굳게 믿어요. 자기가 집착하는 건 집착이 아니에요. 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옳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집착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옳은 거예요. 그건 집착이 아니고 옳은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예를 들면 보수와 진보가 똑같아요. 보수인 사람한테 그 과도한 집착만 좀 보수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보수에 대한 집착만 좀 내려놓으세요. 또 진보인 사람한테 거기에 대한 과도한 집착만 좀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저 사람을 덜 미워하게 되고 저 사람을 좀 더 이해하게 되고 삶이 훨씬 지혜로워지고 여유가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이쪽 극단 이쪽 극단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스님 이거는 집착을 내려놓을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그냥 절대선이에요. 절대선을 어떻게 내려놔요? 이건 절대 옳은 얘기예요. 쟤네는 절대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를 어떻게 저보고 저는 그렇게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완전한 정의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반대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 정치적인 성향이 극토한 이런 사람들은 마치 종교와 비슷하죠. 우리는 불교가 절대 진리예요 이러는데 타종교는 그게 절대 진리예요. 저를 측은하게 바라보면서 불쌍하게 바라보면서 저는 지옥이 예정돼 있는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불쌍하게 측은한 이 세상에 제일 측은한 사람으로 저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좀 웃으셨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니까 웃으셨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아무리 옳아도 옳다는 자기 생각에 집착하고 고집하면 그건 집착이에요. 그거는 허망한 망상이에요. 그거는 분별심이에요. 자식이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자식이 반드시 서울에 어느 정도 아파트를 제가 서울에 용산에 있다 보니까 용산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용산에 집을 한 채 가지고 계시다가 다들 이렇게 떠나요. 이렇게 외곽으로. 그래서 옛날 다니는 신도님들이 큰 법회 있을 때만 노보사님들이 우르르 오셔요. 그래서 왜 요즘 안 나오세요? 그러면은 옛날엔 서울 살다가 다 이제 떠나가시는 거죠. 왜 떠나가시지 봤더니 이제 자식 결혼할 때쯤 돼서 이제 이 집 팔아가지고 반은 자식 경기도에 나도 경기도로 이사 가고 그 반으로 이제 자식들 집 한 채씩 사주는 거예요. 좋죠. 좋은 일이죠. 능력 되고 그 여건 되고 한다면 좋은 일이죠. 근데 그걸 무조건 100% 좋은 일이라고 해서 거기 집착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해줬을 때
너무 퍼질 수도 있죠. 야, 나 너무 쉽게 돈 벌었네, 너무 쉽게 집인데, 그러니까 좀 삶에 대한 의욕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런 아이가 너무 안쓰러워서, 자식들 똑같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아이만 조금 못 사는 걸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서 그 아이에게 얼마를 딱 물려줬다는 거예요. 몰래. 나머지 자식들 몰래 물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 혼자 못 사니까 그 이유가 있었나 보죠. 그 혼자 못 사는데 그 돈을 탁 받고 나니까 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열심히 벌어서 모은 돈이면 이렇게 함부로 안 쓸 텐데 그냥 공돈 생겼다는 생각 때문에 공돈 생겼네? 주식해야 되겠다. 뭐 코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너무 쉽게 하는 거죠. 왜? 공돈이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이니까. 그래서 그 보사님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더라니까. 그 큰 돈을 줬는데 몇 달이 안 돼가 다 떨어먹었다. 그리고 그게 억울해서 본전 생각나서 빚내가지고 더 했다. 그러니까 물려주는 게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물려줘야 되겠다라는 것도 집착일 수 있어요. 내가 여건이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남들은 다 해주는데 나만 못하니까 나만 무능한 부모가 된 것 같아서 죄의식 느끼고 괴롭고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단 말이죠. 내가 그럴 능력이 안 되는 거는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진실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더 이제 파이팅이 넘치게 될 거예요, 인생에. 나는 막 물려받은 게 없으니까 난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사람이 나중에 가서 더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만이 옳다거나 이것만이 옳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런 여건이라면 남들과 비교해 자기 생각으로 이래야 되는데 나는 못해라는 괴로운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단 말이죠. 삶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 삶을 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통으로 허용하되 아무것도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집착하는 게 유치원생들 장난감 집착하는 거가 똑같았던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건강에 집착하는 것도 똑같아요. 건강에 집착한다고 그게 됩니까? 건강에 집착하고 이걸 놔야 되겠다라는 마음만 나면 날 수 있나요? 100%?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의사들은 다 건강하게 해요? 저한테 의사분들, 대형 병원의 의사분들 중에 당신이 내과 이렇게 수술하는 암 환자들 수술하는 암병동의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신데 당신이 치료해 주던 그 암을 당신이 걸리신 거예요. 40대 후반밖에 안 되셨던 분이었는데 너무 인생이 허망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 수 있느냐. 이 사람들에게 내가 약간의 이렇게 우월감 같은 내가 당신들을 치료해 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 돼버렸다. 의사도 아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안 아픕니까? 안 아파야만 한다. 몸이 완벽하게 건강해야 된다. 그 생각이 자기를 괴롭힐 뿐이죠. 더 벌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자기를 괴롭힐 뿐이죠. 자식들을 이만큼 벌어서 이만큼 물려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그 생각만 없으면 삶은 있는 그대로예요. 돈은 있을 만큼 있어요. 내가 지금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기에 이만큼 있었으면 그만큼 있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걸 통해 배울 수 있어요. 인생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좋았다 나빴다 하잖아요. 그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좋은 것도 경험해 봐야 돼요. 많은 것도 경험해 봐야 돼요. 또 없는 것도 경험해 봐야 돼요. 저 인사 스님이 절에서 맨날 이렇게 우리 공양을 하다가 이제 가끔 한번 1년에 한 번쯤 가끔 한 번씩 1년에 한 두세 번에 일 때도 있고 가끔 한 번씩 이번에는 어떤 분이 대중 공양을 이렇게 내주신다기로 했다고 하면서 스님들과 우리 절에서 소인 보시는 분들을 우르르 데려가서 되게 좋은 비싼 뷔페 같은 데를 데려가서 마음껏 오늘 점심 때부터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기다리고 있다가 하다가 저녁 때 마음껏 먹으라고 그냥 막 방에 이렇게 딱 해놓고 스님들한테도 알아서 마음껏 갖다 드시라고 그러고 그냥 뭐든지 막 다 먹게 이렇게 해줘요. 그날은 막 고기고 뭐고 막 싹 먹으라고 막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막 가서 뭐든지 막 먹는단 말이에요. 먹고 싶은 게 뭔가 있는데 가슴속에 뭔가 내가 막 땡기는 게 있고 먹고 싶은 게 있고 그런데 맨날 그걸 안 먹고 막 이러는 것보다는 한 번쯤 먹고 싶은 게 있고 그럴 때 한 번쯤 이렇게 딱 해소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도. 그거 한 번 해소하고 나면 더 이상 그게 크게 거기에 머물러 집착하지 않아요. 더 이상 막 크게 충분히 먹을 만큼 먹어왔으니까 이럴 수 있단 말이죠.
모르겠어요. 뭐 은사 스님의 뜻은 모르겠지만 가끔 한 번씩 그렇게. 심지어 한 번은 이런 말 되나? 저희들을 데리고서 고깃집을 데려가가지고 오늘은 마음껏 먹어라.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그때 그날 되게 충격. 저는 이제 몰랐었을 때니까 처음에 갔을 때 이래도 돼요? 그래서 옆에 스님들한테 얘기했더니 막 웃으면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이런 날도 있어야지 이러면서 한 번씩 이렇게 풀어주셔 이랬던 기억이 나요. 왜 그럴까요? 이 불교는 이게 왜 가능할까요? 사실은 고기 먹지 말라는 대승불교 쪽에서는 이제 나왔는데 초기 불교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엔 그런 게 없었어요. 부처님은 주는 대로 먹었어요. 뭐든지. 오신채 먹지 마라 그런 것도 초기 불교에서는 없었어요. 왜?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고기 주면 고기 먹고 밥 주면 밥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조금 주면 조금 먹고 그게 원래 탁발의 제 대원칙이에요. 분별하지 않고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많이 주고 좋은 거 주면 좋은 거 먹는 인연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인연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이건 너무 좋으니까 요건 버리고 요건 안 좋으니까 좀 더 주시고 막 이런 선택권이 없었다는 거죠.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있는 모든 괴로움, 지금 내가 현재 진행 중인 괴로움, 그거는 그 괴로움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집착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막 화를 내요. 뭔가에 막 화를 내요. 그거는 집착하는 게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남편이나 아내가 특정한 말만 하면 내가 막 더 화를 많이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특정한 말이나 특정한 단어나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내가 욱 하는 어떤 그 포인트, 내가 집착하는, 내가 야, 너 딴 사람은 몰라도 내가 쟤하고는 나랑 비교하지 마.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마다 막 이 사람이 욱 하고 화를 낸다든지 예를 들면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그 사람과 내가 자기 마음속에서는 비교 대상인 거예요. 분별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상대방이 그 얘기를 해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내 집착 때문에 괴로운 거지.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과민하게 반응하는 나의 집착심, 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고 이런 집착심 때문에 오는 거지. 그게 그 아내의 말 때문에 오는 게 사실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다고 아내들이 막 그런 얘기를 막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안 할 거 안 해야 되지만 본인 스스로를, 불교는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항상 보면은 너가 너 탓이야. 너가 그것만 안 하면 내가 그렇게 화낼 일이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건 이 불법 문제는 없어요. 다 자기 마음의 문제예요. 자기가 그 사람이 그 말을 했는데도 난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게 마음을 바꾸면 그 문제는 사라져요.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내 문제구나. 내 집착의 문제구나. 내 탐진치 삼독의 문제구나. 내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게 이 공부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바꾸는 걸 통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가벼워질 수 있어요. 왜? 그걸 우린 다 해봤어요. 어릴 때 집착하던 거 지금 집착 안 하잖아요. 그때 막 집착했던 거 지금 집착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착 안 하는 걸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방아착하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이제 한번 눈을 떠야 된다는 게 이게 이제 이렇게 이론이라든지 이런 사유를 통해서 이렇지 하고 이렇게 깨닫는 거는 틈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끌려 들어가서 막 괴로웠는데 가만히 사유해 보니까 이거 집착할 게 없었구나. 이걸 내려놔야지 하고 유의 조작이잖아요. 막 사유를 해야 되고 이거 내려놓자 하는 때가 필요하고 이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내려놔지네요. 스님 제가 불교 공부를 했더니 확실히 많이 내려놔져요. 그것도 좋은 공부인데 거기는 아직 틈이 있어요. 내가 끌려가다가 집착하다가 이걸 되돌아보고 사유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뒤늦게 이제 알아듣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한번 문득 깨닫는다라는 건 뭐냐 하면 문득 이게 정말이구나 하고 완전히 그냥 온몸으로 진짜 집착할 게 없구나. 진짜 공한 것이구나. 색즉시 공이구나. 내가 집착했던 모든 대상들이 전부 다 정말 공한 것이구나. 이게 정말 집착할 바가 없구나. 인연 따라 생겼다 사라지는 거구나. 장난감 집착하던 마음 인연 따라 생겼다 사라지는 거였고 10대 때 좋아하던 친구 인연 따라 좋아했다 싫었다 하는 마음인 거잖아요. 죽고 못 산다 그랬다가 모든 걸 전 재산을 다 준다 그랬다가 그 사람이 특정한 내가 싫어할 만한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 한마디를 딱 하는 것만 들어도 그 사람의 정이 뚝 떨어지기도 해요. 사람은. 그럴 때가 있어요.
특정한 행동 하나만 보고도 갑자기 정이 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콩깍지가 세게 들면은 그런 것들이 좀 무뎌지겠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거나 어떻게 그 말씀드렸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한 10년 쫓아다니다가 여자는 너무 싫었지만 10년 쫓아다니는 걸 보고서는 더 괜찮은 남자를만 맨날 사귀다가 야, 내가 이 괜찮은 남자, 조건 괜찮은 남자 만나지 말고 나를 10년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는 게 제일 좋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은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든지 막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 10년을 나를 쫓아다녔으니까 얘는 믿을만 하겠지 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도 안 되어서 10년을 쫓아다니는 남자가요, 6개월을 같이 살아보니까 이 여자하고 직접 살아보니까 정이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3개월 만에 정이 뚝 떨어져서 실제 이런 일이 있어요. 이 남자가 3개월 만에 자기 아내를 쳐다도 안 보고 밖으로 돌고 완전히 막 그냥 각방 쓰면서 완전 막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는. 그러면서 이분은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10년을 쫓아다니는 그거 하나 믿고 나를 사랑하는 건 변치 않겠지 생각했는데 그거 자기 생각이에요. 마음은 바뀌어요. 항상 마음은 바뀌어요. 그 사랑하는 집착심 내려놔지는데 간단해요. 3개월 같이 살기만 해도 바로 집착하던 마음이 사라지기도 해요. 인연이 바뀌면, 원래 인연 조건이 바뀌면 마음도 바뀌는 거예요. 원래가 집착하는 마음이 조건이 바뀌고 인연이 바뀌면 저절로 내려놔져요. 모든 인연 따라 집착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전반적인 사실에 탁 눈을 뜨게 되면 삶 전체가 이와 같았구나. 내가 모든 괴로움은 내가 특정한 대상을 실체화시키고 특정한 대상을 과도하게 좋아하거나 과도하게 싫어하는 걸 통해서 과도하게 좋아하는 건 더 많이 가지려고 집착했고 과도하게 싫어하는 건 내 인생에 없애려고 막 집착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내가 괴로웠구나. 내가 만든 마음이었구나. 취사간 택심 다 내가 만들었잖아요. 취하려는 마음, 버리려는 마음 내가 만들었잖아요. 내가 만든 괴로움이었구나. 그런데 내가 취하려고 했던 대상, 버리려고 했던 대상이 눈을 뜨고 보니까 전부 다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물거품 같은 거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내가 A라는 거에 10대 때 A라는 거에 집착했고 20대 때 B에 집착했고 30대 때 C에 집착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때요? 내가 집착할 때 내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전엔 집착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A라는 장난감에 집착을 했어요. 그건 집착하지 않았다가 집착하는 마음이었다가 집착이 떨어지고 나면 또 이제 거기에 집착 안 하는 마음이죠. 그죠? 즉 여기에 집착하지만 집착하는 마음이 있지만 집착이 떠나간 다음에 집착 안 하는 마음, 집착하는 그 대상이 떠나갔어도 집착이 떠나갔어도 마음은 그대로죠. 집착하던 마음, 집착 안 하던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바다 위에서 하나의 집착이 물결처럼 왔다 간 것뿐이죠. 왔을 때도 내 마음이고 갔을 때도 내 마음이죠. 왔을 땐 집착하는 마음을 내가 쥐인 거고 갔을 땐 집착하는 마음을 놔버린 거예요. 그러면 집착은 떠나갔는데 내 마음도 떠나갔어요? 마음은 여기 늘 그대로 있었잖아요. 집착할 때도 여기 있었고 집착이 떠나갔을 때도 이 마음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집착할 때 집착한 줄 알고 집착이 떠나갔을 때 집착이 떠나간 줄 알아요. 그 집착이 있을 때 있는 줄 알고 없을 때 없는 걸 아는 마음, 또 다른 거에 집착하는구나 하는 걸 알고 다른 거에 집착이 떠나갔을 때 떠나간 줄 아는 마음, 즉 이 나라는 진정한 마음, 공적 영지심이라고 하는 진정한 마음의 바탕, 이 바탕 위에서, 이 바다 위에서 A라는 집착이 왔다 가고 B라는 집착이 왔다 가고 C라는 집착이 왔다 가는데 내 마음은 늘 여기 있었어요. 여기서 집착하는 걸 경험하고 집착을 떠나갔구나를 경험하고 있었죠. 집착이 왔을 때 온 줄 알고 갔을 때 간 줄 알고 있었죠. 누가 알았어요? 여기 늘 바다와도 같은 한결같은 진정한 자기가 있으니까 그 위에서 집착이 왔다 간 거 아니에요? 물결처럼 내 인생에 등장퇴장 했던 거예요. 인연생 인연멸,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 따라 사라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집착하는 마음이 내 마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집착이 오든 집착이 가든 그 바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탕, 배경, 이 바다와도 같은 마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위에서 집착이라는 마음이 이렇게 물거품처럼 생기고 사라졌을 거 아니에요. 우리 분별심, 어떤 걸 좋아하는 마음, 어떤 걸 싫어하는 마음, 취사, 간택심이 있잖아요.
어떤 걸 좋아서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왔다가 가잖아요. 근데 왔을 때 온 줄 알고 갔을 때 간 줄 알아요. 아, 더 이상 내가 그걸 집착하지 않는구나는 걸 자기가 알아요. 집착하고 있을 때 집착하고 있다는 걸 알고, 또 내가 너무나도 미워서 증오하고 막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가 그냥 생겼다가 나중에 또 사라져요. 그러면 이 진짜 마음은 미워할 때도 미워하는 게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 그래서 이 진짜 마음은 여기서 늘 한결같이 있어요. 근데 이 위에 가짜 마음이 사랑했다가 집착했다가 질투했다가 미워했다가 온갖 분별을 일으켜서 취사간택을 해서 괴로움을 스스로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움직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이 본래 텅 빈 바탕 배경과도 같은 마음을 불교에서는 심, 마음이라고 부르고요. 위에서 일어나는 인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식이라고 불러요. 식, 분별심, 식. 안입이 설신의, 색, 수, 상, 행, 식 할 때 그 식, 분별의식. 분별의식은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혹은 이 분별의식을 마음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즉 대승기신론은 같은 데서는 한결같은 마음을 진여심이라고 부르고요. 인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마음, 집착의 심이며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중생심이라고 불러요. 생멸심이라고 불려요. 진여심 위에 생멸심이 왔다 갈 뿐이다. 본래 한결같은 이 진여심, 진여라는 건 뭐예요? 진짜 여여해서, 여여하다는 게 뭐예요? 늘 한결같다. 늘 참이다. 이건 오거나 가는 게 아니다. 생기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다. 늘 우리의 본래 면목, 본래 바탕인 거예요. 이 본래 바탕은 늘 한결같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위에 분별심, 식, 중생심, 생멸심이 집착했다가 집착 내려놓고, 질투했다가 질투 내려놓고, 욕망했다가 욕망 내려놓고, 화냈다가 화 내려놓고, 성격 좋았다가 나빴다가, 성공했다가 실패했다가, 그 사람이 멋있어 보였다가 매력이 없어 보였다가, 능력이 있었다가 능력이 없었다가 할 뿐이에요. 즉 왔다 갔다 하는 마음 있잖아요. 있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잘나고 못나고 하는 그것은 자기 분별심이었던 거예요. 이 본 바탕의 마음은 그런 분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바탕의 마음 하나를 공유해서 쓰고 있어요. 일심 한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한마음을 써서 저는 지금 얘기를 하고 이 손가락을 움직이고, 여러분은 이 한마음을 써서 지금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머리를 만지고 계시고, 이 한마음을 써서 하는 거예요. 다 100% 지금 이 한마음을 써서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확실하잖아요. 내가 집착했을 때도 나였잖아요. 집착 안 했을 때도 나였잖아요. 집착하고 안 하고에 상관없이 늘 자기였단 말이에요. 이 진짜 자기,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집착하고 집착하지 않고, 화내고 화내지 않고, 이런 탐진치 삼독이 생기고 사라지고 이러는 중생심 말고, 뭐든지 글씨를 쓰려면 이런 바탕이 있어야 바탕에 글씨를 쓰고, 빔 프로젝트도 쏘려면 스크린이 있어야 그 위에 빔 프로젝트를 쏠 수 있듯이, 자신의 인생이라는 모양이 등장하려면 그 모양을 비춰주는 바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비춰주는 작용, 그러니까 이 마음을 이 비춰주는 거라 해가지고 비출 조자를 쓴단 말이에요. 비춘다 해서 마음 거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마음은 거울과도 같다. 거울은 그냥 삶을 비출 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삶을 비추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비추고 나서 이건 좋고 저건 싫어. 이때는 좋았는데 저때는 싫었어. 그건 분별심이에요. 거울은 그냥 비추고 있죠. 삶을, 세상을. 거울에 똥이 나타난다고 인상 안 찡그려요. 거울은. 거울에 아름다운 사람이 나타난다고 막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냥 비출 뿐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냥 비추는 게 먼저 있잖아요. 없습니까? 좋은 걸 보면 좋아하고 싫은 걸 보면 싫어하고, 어떤 걸 보면 집착하고 어떤 걸 보면 집착하지 않지만, 그 마음 이전에 그걸 거기 있다라는 걸 그냥 이 있음을 아는 이 마음이 먼저 있잖아요. 그냥 있음을 먼저 알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 분별하는 거예요. 뜨겁고 찬지를 아는 마음, 물을 마시고 뜨거우면은 깜짝 놀라잖아요. 아떼 하잖아요. 갓난아기도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갓난아기는 분별심이 없으니까 갓난아기가 이걸 먹고서 이렇게 응애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떼 하지만 걔는 응애하겠죠. 아떼와 응애는 다르지만 우리는 이거 100도씨의 뜨거운 물이 뜨거운 보이차가 끓고 있다. 여기에 내가 됐다. 이렇게 분별하겠지만 갓난아기 그냥 응애예요. 그냥. 그러나 갓난아기도 모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뜨겁고 차가운 것을 갓난아기가 모르겠어요? 안단 말이에요. 그 아는 마음, 그 비추는 마음 없어요, 있어요. 갓난아기에게도 있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근데 그것을 배워서 머리로 이해하고 언어로 구사하고 명과 색, 특정한 모양을 특정한 언어로 구사해서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고 해서 분별심을 일으키는 마음은 우리들 어른들에게만 있죠. 그러나 이 본 마음은 갓난아기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모두에게 먼저 있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심에서는 어떤 특정한 상황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음식을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옛날엔 싫어했는데 어떨 때 나중에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대상은 좋아졌다 싫어졌다. 왜 그럴까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니까 조건 따라 좋아졌다 싫어졌다, 집착했다가 거부했다 달라요. 인연 따라. 사람이 자기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그런데 다르더라도 다르지 않은 게 누구에게나 있죠. 그게 먼저 있죠. 좋은 줄 알고 나쁜 줄 아는 그 좋고 나쁜 분별을 따라가기 이전에 그게 여기 이렇게 있는 줄 아는 거, 그걸 먼저 확인하는 마음, 거기는 분별이 없잖아요. 이걸 종소리라고 분별하기 이전에 그냥 이거 모릅니까? 이걸 아는 이게 여기 먼저 있단 말이에요. 그냥 경험되는 마음. 이걸 통해서 뭐가 확인되냐면 저 앞에 종소리가 내가 종소리를 듣고 있죠. 이거는 다 분별이잖아요. 내가 종소리를 듣고 있어요. 이게 분별이잖아요. 다 분별이에요. 그냥 분별하지 않으면 이것뿐이에요. 여기서 자기가 확인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예요. 이게 법이에요. 이게 마음이에요. 여기서 있네 하는 게 확인되잖아요. 있잖아요. 그죠? 뭔가가 있잖아요. 이 소리가 있다고 표현하는 건 분별이지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듣는, 내가 저 듣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로 같이 있어요. 얘도 말이지만 내가 몸에 통증을 느껴요. 그건 분별이에요. 그냥 어떤 통증이 느껴지는 건 통증을 통해서 있으면 먼저 확인된단 말이에요. 여기 그 통증이라고 이름 붙인 걸 빼면 여기 뭔가가 있네? 이게 먼저 확인되는 거예요. 그 통증이 자기예요. 그것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니까. 그 알매 자리,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아는 자리, 분별하고 해석해서 이것 때문에 이게 뭐 내 죽을 병 아닐까? 내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건 아닐까? 막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게 되면 이러다 내가 죽을 병 걸렸을 거 해가지고 이미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병원에 막 왔다 갔다 보내면서 두려워해요. 생각 속에서. 생각 속에서 그렇게 두려워하게 되면 그게 그 생각이 강렬해지면, 그 생각에 대한 집착이 강렬해지면 몸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없는 병도 스스로 만들어요. 가장 지혜로운 상태는 뭐 음식 먹고 나서, 밥 먹고 나서 약을 막 14개를 챙겨 먹으면서 이건 무슨 약, 저건 무슨 약, 이거 약을 먹으면 다른 게 나빠지니까 이거 약을 먹는 사람은 필시 저 약을 먹어서 보충해 줘야 돼. 이런 약까지 해가지고 막 30개를 챙겨 먹으면서 건강해야 돼 하면서 사는 사람보다 건강이 뭔지도 모르고 약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애들 어때요? 너무 건강하니까 건강 챙깁니까? 안 챙기잖아요. 진짜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안 챙겨요.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알아요. 본래 우리는 집착하지 않을 수 있구나.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은 다 왔다 가는 거나 그때 한 시즌 한때 잠깐 왔다 가는 허망한 집착일 뿐이구나. 거기 집착하면 괴로워지는 거구나.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것도 집착이에요. 좋아하는 것만 집착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일으켰을 때 내가 만든 자승자박의 괴로움으로 자기 스스로 괴로울 뿐인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은 이 본마음 위에 일어난 그림이에요. 그림, 이미지, 모양, 상이에요. 상. 좋은 일도 모양이고 나쁜 일도 모양이에요. 이 본 바탕의 마음을 확인하고 난다면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거기서 좋게 살아요. 그냥. 근데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나쁜 일 있으면 나쁜 일을 극복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건 나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조주 스님처럼 자기가 죽겠으면 아이고 죽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죽겠는 일이 없는 거예요. 딱 근원에서는. 겉으로 할 거 다 하죠. 뜨거우면 아뜨 한단 말이에요. 조주 스님도. 좋으면 좋다 하고 싫으면 싫다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묘한 일이에요. 묘한 일. 묘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공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나의 괴로움이 동일한 구조잖아요. 우리는 수준 높은 고민을 하고 애기들은 수준 낮은 고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똑같이 장난감 가지고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 몸이라는 장난감 가지고 몸이 갓난아기가 장난감 무너지면 괴로워하듯이 이 몸이라는 장난감 가지고 몸이 아프면 괴로워하잖아요. 똑같은 구조예요. 내가 이 몸이 나하고 이 몸이 나라고 착각하면 이 몸이 늙고 병들고 죽는다고 착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죽으면 내가 죽는 줄 알고 심각해지는 거예요. 가벼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집착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나라고 착각하니까 거기서 모든 괴로움의 문제가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이 본 마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몸과 중생심의 마음, 아까 말한 색수상행식이라는 거, 생멸심, 생겨나고 사라지는 마음, 그건 내 마음, 식이라는 건 내 마음이 아니구나. 분별심은 진짜 내 마음이 아니구나. 어쩔 수 없이 이름 붙인 거지만 이 진여심이라는 해탈 열반의 자리, 이 본바탕, 이거는 바탕이라고도 할 수 없고 뭐라고도 할 수 없어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공이라 그러죠. 아무것도 아닌 게 그냥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갖추고 있는 거, 늘 쓰고 있는 거고. 이거는 진짜 이게 이 깨달음이라는 2500년을 이어오면서 이 깨달음이라는 이 말이요, 너무 왜곡이 심해졌어요. 너무 왜곡이 심해져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무언가처럼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상으로 자리 잡아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깨어나는 걸 방해해요. 그게 깨어나는 걸 방해해요. 그래서 심지어 본인이 어느 정도 이 자리를 확인했어도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말도 안 돼. 스님들 같은 거의 100이면 100 거의 다 그래요. 자기가 이 자리 확인하고 나서도 그게 진짜 성품 확인했다라고 인정을 못해요. 왜? 깨닫고 나면 내가 도수를 부려야 되고 도인이 돼야 되고 막 전생도 봐야 되고 마음 보면 환히 알아야 되고 뭐 이런 식의 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진짜 평범하고 심심한 누구나 100% 다 늘 쓰고 있던 이 도를 차마 용납이 안 돼요. 내가 이깟 것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거 하려고 내가 이랬단 말이야? 이게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사람일수록 법상이라 그래. 그 법에 대한 상, 깨달음에 대한 상, 그게 크기 때문에 인정을 못해요. 깨달음이 이렇게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전부죠. 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 당연하고 심심한 고작 이거야 싶지만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온 우주 법계 전체가 여기 안에, 온 우주 전체가 하늘의 구름과 바람과 태양과 별과 안드로메다에 있는 일체 모든 존재와 비존재와 모든 것들이 이 마음 위에 올라오는 파도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을 확인한 거기 때문에 그 파도가 뭐 태양계가 됐든 우주가 됐든 안드로메다가 됐든 우주선으로 외계인이 날아오든 그게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그게 다 이 마음에 와서 올라오는 파도인데, 외계인이 온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예요? 외계인도 파도인데, 나랑 똑같은 파도인데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다 이 마음 하나예요. 마음 하나. 이게 명백해지니까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죽을 수가 없는데요. 이 몸은 죽을 수가 있지만 몸은 사실은 용어의 차이인데, 이 용어에 대한 분별을 집착을 내려놓으면요, 이 몸은 계속 죽고 있지 않아요? 매일매일. 어떤 몸의 어느 부분을 나라고 할 거예요? 눈만 나인가요? 그 한쪽 눈 빼버리면 내가 아닌가요? 다리가 잘라지면 내가 아닌가요? 여기 목을 딱 기준으로 목 위가 난가요? 아래가 난가요? 부분으로 따지면 하나하나 다 떼도 자기라고 할 거예요. 그건 이 모든 것도 인연돼가지고 자기니까. 그런데 머리카락 생겼다 자꾸 잘려요. 침도 뱉고 쉬도 하고 응도 하고 하면서 내가 자꾸 죽어요. 조금씩 요만큼씩 죽으니까 죽는지 모르죠. 손톱 자를 때마다 나의 일부가 죽잖아요. 그런데 또 밥 먹을 때마다 나의 일부가 재생돼요. 물 마실 때마다 나의 일부가 재생돼요. 내가 자꾸 매 순간 부활하면서 매 순간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계속해서 나는
한쪽 측면에서는 살고 한쪽 측면 죽고. 그런 자기라는 나라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인연 따라 이렇게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는 거예요. 인연 하나만 딱 조건을, 거대한 그 주물 허판 같은 거대한 강철, 막 몇백 톤짜리 강철을 위에서 딱 내려놓으면 난 그냥 국물도 없이 가루가 될 거예요. 그 작은 인연에 사라져 버려요. 이 몸은 그런 거예요. 몸은 바스라진단 말이에요, 쉽게. 이 몸을 나라고 여기고 살면 우리는 무조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면 늙고 병들고 죽을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근원적인 어떤 측면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사라질 거가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사라진다니까. 두려움이 사라진다니까요. 근원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져 버려요. 그런 일이 없구나. 이 모든 일이 다 있는데 이런 일이 없구나. 내가 있는데 내가 없구나. 세상에 다 있는데 세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생법인이라, 본래 생한 바가 없구나. 다 생겨나는데 생한 바가 없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 머무는 걸 깨닫는 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일체체 머물지 않는 마음, 머물지 않으면 그게 불성이에요. 머물 게 없다는 걸 아니까 그게 해탈이고요. 그게 보리 깨달음이고요. 그게 무생심, 본래 생겨난 바가 없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생겨난 바가 없으니까 안 머물죠, 거기. 있는데 있는 게 아니니까 거기 머물러 집착할 게 없는 거예요. 인연 따라 가짜로 임시로 왔다 가는 거니까 거기 과도하게 머물러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게 전부 다 무상하고 무아라는 걸 아니까. 내가 붙잡아봐야 붙잡을 수 없는 거라는 걸 아니까 붙잡지를 않아요, 아예. 그 와 있을 땐 그냥 그거 재밌게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냥 인연 따라 왔을 동안만. 그 떠나갈 때는 내가 특정할 수 없어요. 자식, 남편, 아내, 부모님 내가 가라고 한다고 하고 오라고 하고 오지 않아요. 자기 인연 따라, 자기 업의 상속자라, 자기 업 따라 오고 가는 거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라고 해서 오고 가라고 해서 가지 않아요. 우린 그런다고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이 벌 줄 알지만, 그러나 또 그게 아닌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안 하려고 하면은 아예 자기 마음도 안 내기 때문에 더 안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법계에서 달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 집착할 게 없어요. 과도하게 집착할 게 없어요. 그러나 완전 공하다,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는데 집착하면 그건 또 공에 집착해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색 즉시 공이지만 다시 공 즉시 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색을 긍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마음을 써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공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써서 성공하고 삶을 살고 돈도 벌고 밥도 해먹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할 건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한 줄 알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공한 줄 알고 하면 뭐든지 다 하는데 애초에 집착한 적이 없으니까 있으면 있어서 좋고 없으면 없어서 좋고 이러면 이래서 좋고 저러면 저래서 좋고 쥐인 게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본래 생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 무생심을 아니까 괴로울 게 없어요. 이걸 색성공이라고 해요. 색의 성품이 본래 공하다. 색 즉시 공이란 말이에요. 공 즉시 색이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공하니까, 색성공이니까, 색의 성품이 공하니까 그 집착할 바가 없죠. 어디에도 집착할 이유가 없이 자유롭게 살죠. 이걸 경전에서는 무생법인을 깨달았다고 한다. 무생법인, 본래 생겨난 바가 없다라는 게 법의 도장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은 생겨난 게 없잖아요. 본래 마음은, 진여심은. 그 위에 생멸심만 왔다 가는 거지. 이 진여심은 생겨난 바가 없어요. 태어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진짜 자기 본래 면목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들이 만약 이와 같음을 아직 얻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냐면 힘쓰고 노력하여 부지런히 공력을 더해야 하니 공부를 성취하면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아직 이 사실을 모르겠다면 힘쓰고 노력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오래 있고 막 연불 하고 막 독경하고 막 이런 노력이 아니라 마음으로 간절히 하는 거, 마음으로 이걸 정말 궁금해하는 그 노력이에요. 유의 조작의 노력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좀 더 내가 스마트폰 보고 막 뭐 이것만 하던 시간에서 내가 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어떻게든 내가 조금씩 확보해 보자. 출근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 주말에는 산책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혼자 오롯이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시간. 집에 있으면 자꾸 뭘 하게 되잖아요. 설거지하고 법문은 틀어놔도 자꾸 이것저것 하게 되면 집중이 좀 덜해요. 내가 오롯이 법문만 들을 수 있는 시간.
가만히 앉아서 집에서 들으면 뭐 우리 마음이 저 미친 원숭이 같다고 경전에 나와요. 미친 원숭이 같이 날뛰기 때문에 이렇게 한 5분 10분 이렇게 듣다 말고도 이 생각이 야 너 설거지 안 해? 냄새 나잖아. 너 야 그럴 시간에 너 뭐 좀 음식물 찌꺼기나 갖다 버려. 막 온갖 생각이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듣다가 뭐 딴 거예요. 아니면 조금 듣다가 뭐 딴 것도 없나. 뭐 본문도 이 본문 들어봤다 저 본문 들어봤다 저 본문 들어봤다가 막 이 사람 본문 막 이러면서 막 집중을 못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딱 시간을 확보하는 노력. 그게 정진리의 노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나와 함께 있는 시간, 뭐 운전하는 시간도 좋고요. 아니면 혼자서 산책하는 시간을 내가 1시간, 2시간, 매일 1시간, 2시간은 내가 동네 뒷산을 산책하겠다. 운동도 되지요. 공부도 되지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사님들이 맨발로 산을 걸었다는데 맨발로 법문 들으면서 매일 이렇게 걸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전 그 책도 사실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죽을 병 걸렸다가 산에 가서 살다가 맨발로 매일같이 산을 막 걸었대요. 몇 시간씩을. 그러고 와서 잔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딱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 죽을 병이 다 나버리고 완전 튼튼한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자기가 숙에 쓴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 맨발로 걷는 관련된 책을 썼는데 그걸 또 저는 읽은 적이 있어요. 맨발로 걷기만 했을 뿐인데 처음에는 따갑다가 나중에는 심지어 겨울에도 맨발로 산을 걷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래요. 맨발로 산을 걷기만 했을 뿐인데 모든 몸에 뭐 수치 같은 게 정상으로 돌아오고 너무 좋아지더래요.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고 맨발로 운동하고 이게 되게 어쩌면 중요한 그 공부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법문 듣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온전히 자기에게 이렇게 또 집중할 수 있고 이를테면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부지런히 노력하고 정진하는 거예요. 그게 공력을 더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술 많이 먹고 이럴 것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 말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점이면 난 5번 술 먹을 거 난 2-3번으로 줄일게. 그 나머지 2-3번은 내가 좀 더 공부하고 이렇게 하자 하는 식으로 뭔가 좀 더 해본다든지 또 틈나는 대로 자기 직전에 TV보다 잠들기보다는 자기 직전에 내가 적어도 한 5분에서 10분, 20분 정도는 내가 조용히 명상하다 잠에 든다든지 고요히 앉아있다 잠에 든다든지 법문을 듣다가 잠에 든다든지 뭐 이런 어떤 작은 노력들. 근데 그거는 처음에는 작은 노력을 약간 마음을 내서 하지만 그건 어찌 보면 그것도 억지로 마음을 낼 필요 없죠. 저절로 그렇게 돼요. 때가 되면 화두가 갑자기 확 여러분 이제 단계가 있어요. 법문 듣다가 처음에는 재밌는 얘기 하시네. 그러니까 생활 얘기하니까 막 생활 얘기가 재밌으니까 막 이렇게 듣다가 맞네 이러고 듣다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계속 들어요. 어떤 분은 1년을 그런 얘기 듣다가 1년 만에 찾아와서 하신 말이 스님 요즘에는 갑자기 뭐 성품 깨닫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요? 그랬더니 요즘 뭐 견성 얘기 하시던데요? 막 이러는 거였어요.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1년 전부터 들었대요. 그럼 그전엔 제가 뭔 얘기했죠? 그랬더니 1년 전에는 막 생활 법문 주로 하시다가 그 1년 전 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본인이 이 얘기는 관심이 없어요. 나도 안 듣는 걸 몰라요. 흘려들어요. 그럼 자기에게는 없는 법문인 거예요. 그 얘기는.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래서 한동안 처음 법문 듣는 분들은 생활 법문만 귀에 들어와요. 그거 들을 때만 눈빛이 청글청글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이렇게 바뀌어요. 스님 좀 생활 법문 좀 그만하고 맨날 이거나 좀 도둑여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관심이 가지기 시작해요. 이제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가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화가 나요. 모르는 게 더 막 그냥 알고 싶고 막 이걸 모르는 내가 막 밉고 막 답답하고 막 그냥 눈물이 날 것 같이 답답하고 짜증스럽기도 하고 왜 이걸 모르겠지? 이걸 왜 나는 눈치 못 채고 있지? 이것 때문에 막 답답하고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화두가 들린 상태에 이제 진짜 공부가 시작된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면 그때 되면 이제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공력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공력을 들일 것도 없이 저절로 공력이 드러나요. 저절로 법문을 듣게 되고 저절로 이 공부를 하게 돼요. 막 답답해 죽을 지경이라 하루 종일 듣고 있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공부가. 그렇게 이제 단계 아닌 단계들처럼 이렇게 공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힘쓰고 노력해서 부지런히 공력을 더해야 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공부를 성취하면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스스로 안다는 것은 일체처의 무심함을 말하니 이것이 바로 곧 바르게 아는 것이다. 일체처에 무심할 수밖에 없죠. 일체 모든 곳에서 모든 대상에서 모든 물질에서
내가 집착하던 그 모든 대상들에서 마음을 냈잖아요. 취하는 마음, 버리려는 마음. 이건 더 가져야 돼 하고 집착하고, 저건 버려야 돼 하고 막 미워하고. 그거 가지고 우린 평생 산 거 아니에요? 더 가져야 돼 하는 집착을 통해서 인생을 살고, 저거는 인생에서 버려야 돼 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취하고 버리려는 마음. 그게 마음이잖아요. 중생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무심.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져요. 그게 마음 없음이에요. 무슨 마음 없음이냐? 분별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즉 분별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분별지가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심은 없는데 그 대신 무분별심, 그게 본 바탕에 있던 무분별심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분별심이 따로 있는 줄 아는데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분별심을 깨뜨리면 본래 있는 게 무분별심이라고 그냥 이름한 거예요. 텅 빈 아무것도 아닌, 있다거나 없다고 할 수 없는 이것을 그냥 그렇게 이름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분별지를 깨달아야 되나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분별만 깨뜨리면 본래 있던 게 무분별지라고 그냥 이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무분별지는, 반야지에는, 견성은 이런 걸 거야 라는 상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런 걸 가지면 이 평범하고 심심해서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없는 것 같지도 않은 이것을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걸 찾고 있으니까, 법을 찾고 있으니까, 도를 찾고 있으니까. 이거는 찾으면 못 찾아요. 찾고 있는 게 이거기 때문에 찾을 수 없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분별을 깨뜨리는 공부지 무분별지를 찾아서 획득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무분별지는 본래 우리의 본래 면목이기 때문에, 본래 성품이기 때문에, 본래 갖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없는 불성 찾으려면 힘드실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없는 불성 안 찾아도 됩니다. 찾을 필요가 없어요. 찾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불성이기 때문에. 불성은 그냥 드러나 있어요. 그냥 끌려다니는 이 분별심, 그게 문제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끌려다니지 않고 여기저기 머물러서 취하는 마음에 머물고, 버리려는 마음에 머물고, 취사간택하는 마음에 머무는, 이게 문제예요. 이 사실을 알면 겉으로는 취하고 버리는데 마음은 무심이에요. 하되 하는 바가 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걸 무심이라 그래요. 무심이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처럼 가만히 있는 게 무심이 아니에요. 활발하게 할 거 다 하는데 무심인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성공하려고 애쓰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심인 거예요. 직장인이 깨달으면 진급에 관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급 뭐 하면 좀 귀찮긴 하지만 뭐 하면 또 좋은 점도 있지. 뭐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진급 때가 되면 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마음에 집착은 없단 말이에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그러니까 집착 없이 그냥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딴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도 봐, 지가 도인이라 그랬지만 저 사람도 봐, 진급하려고 저렇게 쓰잖아,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겉보기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겉으로 봤을 때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마음은 자유로워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 겉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깨달았다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평소랑 똑같이 할 거 하고 뭐 자식에게 집착도 하고 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안목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 사람이 집착 가지고 자식에게 저렇게 공부하나, 아니면 집착 없지만 그렇게 하나, 조금 오래 두고 보면 알죠. 보이죠. 과도한 집착 없이 그냥 뒷바라지 하는 건지, 과도한 집착 없이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 돈을 버는 건지, 아니면 절대 안 되면 어쩌지 않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건지가 어느 정도 알잖아요. 느껴지고. 그렇게 가벼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겉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깨달아도 회사는 출근해야 되고, 돈은 벌어와야 되고, 자식 뒷바라지 해야 되고, 깨달아도 몸은 아파요. 인연 따라 몸은 아파요. 옛날에 보면 깨달았다 해서 자기가 법문까지 하면서 막 깨달았다 하던 분이 뭐 어이없게 계단에서 넘어져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뭐 인도에서는 뭐 담배 피다 폐암으로 죽을 수도 있고요. 뭐 교통사고나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게 도예요. 현실과 동떨어진 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그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도에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 자리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이 자리예요. 깨달았다고 막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막 원하는 걸 다 이루고 이러지 않아요. 원하는 거 다 이루는 부처님이 아니에요. 부처님도 그러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절에 와서 부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잖아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부처님도 못한 거를 우리가 부처님한테 기도하면은 부처님이 자기 일도 못한 거를 우리를 해줄 수 있겠어요?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똑같놓고 부처님이 당신 석가족이 멸망하는 걸 바라겠어요? 석가족 당신 친척들 다 있는데 전쟁 나 죽기를 바라겠어요? 3번은 막았지만 못 막았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직접 나가서 막는 것도 4번째는 못 막았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기도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저는 이게 되게 좋던데요, 이런 말이. 부처님도 하면 안 돼. 그 말은 뭐겠어요? 야, 내가 부처님께 기도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구나. 완전 내려놔지던데요. 그 말을, 그걸 다 공부하다가 그 구절에서 그 구절이 부처님도 이렇게 무력한 부처님을 내가 믿어야 돼? 옛날 같은 그랬다가 어느 순간 부처님의 이 현실적인 우리랑 똑같은 모습을 보고서는 어느 날 통쾌해지더라고요. 그렇지 하면서 완전히 통쾌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을 남들이 보기에 수행자답게 살아야 되고 남들이 보기에 좀 거룩한 척하고 살아야 되고 남들이 보기에 좀 있어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던 그 모든 무게감이 확 내려놔지더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답게 그냥 살면 되는구나. 내 못난 모습 오케이 인정. 그대로 인정이 확 되더라고요. 옛날 공부할 때 저는 그 구절이 되게 저를 자극했어요.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현실적인 어떤 특정한 모습을 추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뭐 부처님처럼 거룩한 뭐가 돼야 되고 뭐 어떤 모습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추구하고 원치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절을 이렇게 여기 어찌 다른 스님이 계시던 절에 이렇게 어떻게 오게 와서 이렇게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저 법당이 이렇게 좀 스님 스타일로 뭔가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젠 스타일로 이렇게 선 스타일로 선방 같은 느낌으로 뭔가 이렇게 좀 그러면 좋고 좀 법당도 좀 더 넓으셨으면 좋겠는데 스님 저 금년사라는 그런 큰 대찰에 있다가 이렇게 뭐 저 조그만한 거 뭐 그 아파트 건물 한 층에 이렇게 뭐 허름하게 이렇게 계시니까 스님 저 이렇게 스님의 뭐 뽀대가 안 납니다 뭐 조금 이러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란 말이죠. 그럼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럼 뭐 큰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모양의 세계잖아요. 모양의 세계. 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이제 법회 끝나면서 그냥 그 한 가지 공지 삼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여긴 여기 인연 따라 이렇게 이곳에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었고,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 대원정사 시작하면서 그냥 인연 따라 이렇게 살다가 또 인연 따라 이렇게 인연이 모여지면 또 여러분들이 뭐 이게 뭐 등도 달아주시고 뭐 이래저래 또 뭐 인연이 모이게 되면 차차 또 인연 따라 조건이 될 때 또 이렇게 이제 뭐 도량을 또 뭐 개원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부산 지역 분들은 좋으신데 또 다른 지역 분들은 또 선한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가 뭐 서울은 보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이게 너무 쉽게 말해서 이게 어렵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너무 비싸고 뭐 너무 힘들어서 좀 조금 시간이 좀 걸리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이제 좋은 인연을 어떻게 뭐 만나게 돼서 제가 이제 원래 처음 그냥 가볍게 생각하기로 이제 법회를 하고 포교를 하고 하면 어떻게 하면 가장 좀 포교를 하고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법문을 들려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직접 와서 법문을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부산에 있다 보니까 너무 멀어서 못 온다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지금 부산은 이렇게 정기 법회를 하고 있고 또 서울은 또 이렇게 뭐 대원 아카데미라고 해서 매주 월요일 날 또 3개월 단위로 이렇게 불교 대학처럼 이렇게 불교 아카데미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 서울 부산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서울 부산은 어찌 보면 이렇게 포교당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법회를 그때그때 필요할 때 가서 하는 곳으로 하되, 서울에서 부산 그 중간쯤에 어디 오고 가다가 중간쯤에 이렇게 우리 목탁소리에 이제 근본 도량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작더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작은 도량이 있으면 저도 좀 조용한 곳에 절에서 있으면서 공부도 하고 또 뭐 그러면서 이제 법회 있을 때는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인연이 어떻게
너무 좋은 인연이 어떻게 좀 되고 또 그분들이 많은 또 이런저런 저 여건을 좀 많이 봐주시고 또 배려를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뭐 이렇게 우리의 인연에서 또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도량하고 인연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 부산 중간쯤 되는 곳에서 이제 내년쯤에는 아마도 이제 정기 법회를 아마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작은 절이지만 근데 이제 그 절이 전부터 그 도량은 있는데 신도님들이 아예 안 계시고 법회나 기도가 없었던 꽤 오랫동안 없었던 절이라 이렇게 절은 있는데 이게 그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관리 선보거나 이런 게 좀 없었어서 막상 이제 그 인연된 건 좋았는데 막상 가서 이제 보니까 이게 이것저것 좀 손볼 때도 많고 그래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저는 당장 다음 달부터라도 사실은 법회를 시작할 수 있으려나 했는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올해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해서 이래저래 좀 이것저것 할 거, 손볼 거 손볼고 이렇게 하고 나서 내년부터는요 부산의 금요일 영성 아카데미를 금요일 날 하고 부산 법회를 토요 법회로 그래서 토요일 날 1시 반으로 그렇게 부산 정기 법회는 토요 법회로 이렇게 하고요. 일요 법회를 이제 그 중부 지역에서 이제 우리 근본 도량 법당에서 일요 법회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서울은 이제 지금처럼 월요일 날 법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주말에는 제가 그렇게 쭉 이어서 법회를 하고 또 이제 주중에는 제가 또 절에서 좀 조용히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어차피 거기는 시골이라 뭐 사람들이 오지도 않는 곳이지만 주말에만 법회가 있으니까 주말만 절을 열고 평일날은 제가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도량으로 해서 좀 이게 도량도 가꾸고 막 그러면서 이제 할 인연이 잘 맺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식도 알려드리고 또 아울러서 이제 우리 2학기 불교 아카데미 영성 아카데미는 그 명절 끝나고부터 이제 다음 달 9월 16일부터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제 개강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카르트 톨레의 가르침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이제 2학기 때 영성 아카데미를 하고 아마 영성 아카데미가 12월 말에 끝나니까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1월쯤부터는 또 새로운 도량에서 이렇게 법회를 이어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해서 공지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하십시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